CBS 광장이 마련한 기획 선교 140주년 한국교회를 성찰한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이미국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교단 안에서는 이제 예장통합총회가 한동안 이제 교회 세습 문제로 많이 혼란을 겪고 할 때 좀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서 교수로서 참여하셨던 예, 걸로 예, 기억이 되는데요. 그랬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셨는지요? 어, 교회 세습은 두 가지 측면이죠. 교회가 작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미자립되는 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세습이 이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세습하는 교회는 큰 이제 대형 교회고, 그리고 이제 세습이란 것은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목회 자리를 아들에게 이제 물려준다는 건데, 그러면 당장에 이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에, 뭐랄까요. 학생들 사이에 마음의 분열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정의 문제가 생기죠. 네, 예. 공정이 깨어지고, 또 세습하는 그 아들 목사는 그 주변 동료들이 보기에는 마치 황태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단 헌법에서 2013년도에 총회 결의로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을 결의를 했고, 네, 또 그 다음 해에 헌법 조항에 명문화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저희 교수들은 이 교단 직영신학 대학인데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르게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수의 교수님들이 세습 그건 안 된다. 예. 그렇게 한 거죠. 교단의 헌법, 말하자면 교단의 그 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주적 질서도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소위 탄핵 정국 혹은 네, 이제 계엄 정국 하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소중함, 네, 또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제 국민적 이제 여론을 이제 실제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한 교단을 지탱하는 것도 헌법이고, 또 그 이전에 교단의 어떤 생성된 그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은 헌법을 기반으로 교단이 성립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예. 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독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걸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계엄, 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교회가 좀 뭐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좀 혹은 뭐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회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역사를 이야기하면 참 긴데요. 우선에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회가 생성되던 이제 첫 출발은 주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 교회 시스템,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한국에도 장로교회가 좀 성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본국에다 보고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의 장로교회는 당시에 두 개였습니다. 북장로회, 남장로회.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영어권으로 넓혀가면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아주 먼 호주 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의회, 카운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서로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국가도 다른데 장로교 이름으로 온 선교사들이 네. 우리가 여기 조선에서는 또 대한제국에서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이제 만든 거고 그 협의체는 또 동시에 앞으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칠의회라는 네. 그 질서 체제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공의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 실제로 장로교회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헌법은 아니지만은 어떤 간략한 헌법을 만들고 계속 무려 한 15년 정도 헌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해서 1922년도에 헌법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민주공화제 네. 대의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1922년인데 그때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뭐 민주공화제라든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상상 밖의 일이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총회 그리고 지역의 노회 그리고 노회 지역 노회 산하에 또 이제 뭐 시차례가 있고 또 시차례가 그 산하에 또 개교회가 있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듯이 굉장히 잘 맞물려 있고 때로는 마치 한 몸처럼 때로는 각각의 다양성을 또 인정하고 이런 식의 소위 민주주의가 잘 이제 정착됐죠. 네.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잘 정착됐는데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945년 8.15 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복되고 참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울 정도로 참 굉장히 생각자다 싶은 것은 그 김재준 목사님이 예. 아마 청년의 이름이 선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린 청년에게 8.15 광복 직후에 8월 18일 날 모였는데 그때 이제 8.15 해방이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거냐 하는 걸 청사진을 쫙 제시를 했습니다. 하셨는데요. 그게 민주공화제입니다.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남겨놓으신 그때 강연하신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좀 변변찮았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가리방이란 것, 끌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수십 쪽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8.15 광복 직후에 바로 3일 후의 일이고 또 하나 더 제 기억에 나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 계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의주에서 45년도 10월에 신의주에서 서울로 그렇게 이제 뭐 부덕불 내려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그해 12월 첫 주에 지금의 서울 영락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창립하셨고 그리고 창립 2주년 때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47년도부터 미군정 체제 시대고요.
그런 시대인데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제 이 미군정 체제 속에서 이제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는 정부가 수립될 것을 아마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건국이라는 기독교와 건국이라는 아마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로 나라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하고 딱 연결시켰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네. 근데 뭐 성경 66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이고 또 존귀한 존재로서 사람에게 누구나 기본 인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는 뭐 건세 서양에서 뭐 잘 발전해 왔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밭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한 번도 뭐 민주주의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일제강점기에도 뭐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교인 대표인 장로를 선출하고 또 그때는 집사도 선출을 했답니다. 집사를 선출하고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지금까지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잘해온 민주주의 제도를 바깥 사회로 확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건국 이름으로 이제 새로 출발한 나라 이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김재준 목사나 한경직 목사나 그렇게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또 깁니다만은 예. 아주 예, 잠깐 끊어가면은 예.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비춰진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기여했던 것이 한국 교회인데 예. 그 민주주의의 질서를 또 어지럽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 되겠죠. 예, 이게 지금을 이야기하려니까 예.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공화국 시대 네. 1948년부터 한 60년까지 자유당 정권 가장 이제 그 수반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역사적인 평가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정치를 했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와 독재 정치에 서로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경직, 김재준 이런 분들은 민주공화제, 뭐 민주주의 제도 이런 걸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대중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미흡했고 예. 또 정치적으로도 독재 체제가 났고 그렇게 하다가 60년대는 이제 5.16 이제 쿠데타 군사혁명을 통해서 군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이제 군부 독재랑 또 새롭게 잘 지내는 이제 그런 시절이 60년대 이후고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인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됐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점점 근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 퇴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교 그중에 한 요소가 교회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인제 60 년대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죠. 근대화되면서 인제 건설업이 붐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 6.25 때 다 폐허가 된 것도 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6.25 때 그냥 대충 학고방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인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소위 부흥의 이름으로 양적 성장을 하니까 예배당 건축을 활발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천 조통 간에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소위 인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기가 좀 쉽지 않는 인제 그런 식으로 또 발전해 오다가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이 경제 성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세속 사회에서 경제 제일주의가 교회도 역시 경제 제일주의로 이게 같이 가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제 좀 신앙 용어로 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인제 잘 못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런 현실까지 예. 인제 그동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에 매몰돼 있다가 그리고 그 성장의 달콤한 맛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결국은 오히려 이 모든 그 사회의 어두운 부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좀 엄습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빛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두운 부분이 어두움으로 확 드러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나왔다. 목회자들로부터 먼저 나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주적인 질서를 교회 안에 정착을 시켰잖아요. 예. 이 1900 년도인가요?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예, 했죠. 했죠. 예. 당시에는 근데 이제 계급 사회였잖아요. 예. 어떻게 이 양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평민 이렇게 좀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선출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경이롭죠. 네. 이게 제도로 그 일반 교인들은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일반인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국민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인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전에 뭐냐 그 백성민인데 19세기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고 백성인데 백성이란 것은 피지배청으로서 그리고 왕의 나라죠. 네. 조선 시대가. 근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19세기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니까 인제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왕실의 어려운 사정. 거기서 인제 황제가 반전을 기하면서 이 소위 인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엎드려서 조공도 바치고 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하고 인제 독립운도 만들고 그렇게 새로운 반전을 시도하면서 황제가 용인해서 독립협회를 이제 지원하고 또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그 백성이라는 개념이 완전 달라진답니다. 피지배청에서 이제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왕을 빼고 모든 사람들,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사치까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다. 그게 이제 19세기 말 정도의 현상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교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대현 교회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1900년 정확하게 장대현 교회 평양에 네. 이 장대현 교회가 시작된 지가 불과 뭐 10년도 안 되거든요. 1890 뭐 4년 5년부터 오늘 1896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양에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한 4, 5년인데 근데 그 시기에 어떻게 교인들도 번성해졌고 네. 그리고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 교인들이 교인 대표들을 뽑는 장로를 두 사람 선출했습니다. 예. 김종섭, 이영은 두 사람이거든요. 완전 이제 그렇죠. 일단 선출됐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한 4년 지나면 기록에 따르면 이제 장로교회의 경우 전국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가 25명입니다. 교인 대표가. 근데 25명 장로인데 근데 그 25명 장로가 먼저는 선교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는 선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그 25명 장로하고 선교사하고 그냥 거의 동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위상이. 네.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서울의 연동교회입니다. 서울의 연동교회는 그 당시 종로 5가는 연화방이라 해가지고 어디 종로 상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제사 지내는 옛날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하여튼 뭐 궁궐에 속한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로가에는 이제 소위 가죽 제품을 만드는 갓바치를 비롯해서 소위 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연동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구성원들은 원래 이제 약간의 군인들 그다음에 지금 뭐 방장시장입니까? 이제 그 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이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904년도에 굉장한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때 서울의 사대부 고관대작하던 사대부들이 고점의 예수를 믿어서 연동교회로 대거 옵니다. 등록교인이 됩니다. 등록교인이 되고 그 해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 대표 뽑는 장로를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고관대작했던 한 분이 장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갓바치 천민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네. 초대 장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반상 계급이 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사회 변혁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교회에 말하자면 대표를 뽑는 과정을 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했었고 예, 예. 또 아까 이제 헌법 얘기도 했지만은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에 처음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죠. 1907년에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지만은 네.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한 각각의 장로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로교회들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 장로교 설립이 되고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이 됨으로써 이 전국 세계 장로교회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거죠. 수평적 관계로. 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의 가장 중추, 허리가 되는 것은 노회거든요. 네. 소위 프레스비터 노회인데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시작할 때는
조선 독 혹은 독립노회로 시작합니다. 1907년에. 예. 그러면서도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헌법을 챙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게 1907년입니다. 예. 그럼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한 게 1919년이니까 예, 19년입니다. 이 조선의 장로교회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도 가장 먼저 했었고요. 예, 예. 말하자면 이제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 전통과 질서를 잘 이어오고 있는가 좀 반성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래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도는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초창기에 잘 이게 정착됐던 그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한국 교회가 1960년대 중반부터 큰 하나의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부흥 운동인데요. 예. 그게 이제 한경직 목사님, 김환란 박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게 민족 복음화입니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막 6.25 전쟁의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이제 일어서서 뭐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경제 성장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나만의 우리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민족 복음화 운동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뭔가 이제 미래의 희망을 걸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이제 1970년대에 엄청나게 교회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각 개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성장을 뭐 양적으로 많이 잘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고만고만할 때는 같은 지역 안에 노회다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고만고만한 질서들이 이 체계가 잘 유지됐는데 이제는 확 성장한 교회가 이제 물적 토대가 있으니까 이게 힘이 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영향을 강력하게 입을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사람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저도 70년대, 80년대부터.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교단만 해도 각 노회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전국에 모이면 이제 총회가 되니까 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임원도 되고 총회장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돼가면서 뭔가 독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돼 있는 거죠. 교회의 규모에 차등이 생기면서 네, 교회 안에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대의민주제가 훼손이 됐군요. 네네, 예. 말하자면 대형교회 중심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군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뭐 모든 교단 불문하고 개신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이제 크고자 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돼서 한국 교회 내부의 어떤 민주 질서의 균형이 깨진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내부 한국 교회 내부의 어떤 그 질서를 넘어서서 음. 사회의 어떤
권력을 또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걸 보거든요. 예. 음 뭐 말하자면 대통령을 위한 이 축복기도 조창기도에 국가 조창 기도회로 이어지고 예예. 있죠.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회도 어떤 적당하게 정치 권력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국 교회도 그동안 인제 덩치가 커지니까 쉽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인제 교회 권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선거 때만 되면 또 뭐 표도 의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인제 교회하고 또 잘 지내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아주 소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인제 좀 큰 교회 또 힘을 가진 교회 또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인제 소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하고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뭔가 인제 기도회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친정부지요. 친정부 그룹이 생겼다는 거죠. 더구나 인제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반성해야 할 점은 소위 군부 독재 시대에 네.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쭉 내려왔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장대영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천민과 양반이 함께 투표해서 교회 대표를 뽑는 전통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엔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을 맡으려면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음 교회가 이게 사회 상황과 무관하게 성장만 추구하는 현상이 이렇게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음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초창기 140년 전을 돌이켜 보면 그때는 어 굉장히 많은 일화들을 이렇게 묶어 보면 기성 그 사회 질서가 철저하게 인제 뭡니까 봉건 세습제 예. 그다음에 가부장적 사회 그게 인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제 남성들 그다음에 어 또 양반 상놈 이제 그런 어떤 수백 년 누적되어 온 질서가 이게 허물어지거든요. 허물어지는 가장 자연스럽게 앞장서는 혁명적 상황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소위 어떻게 보면 연성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 안동 지역은 굉장히 완고한 보수적인 유교 전통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30대 젊은 사람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구나.' 그렇게 인제 소위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을 깍듯하게 존댓말 예. 쓰면서 예우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진리를 그 집안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난리 났죠. 문중에서 쫓아낸다 그러고. 네네. 그게 인제 그 기독교 역사이기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참 놀라운 것은 한글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아 이게 선교 언어다.' 한문을 배우면 10 사람이 배우면 불과 뭐 한 절반이나 따라갈까?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 10 사람이면 10 사람 다 잘 배우니까 쉬운 한글 또 과학적인 언어 그 자음 모음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한글. 근데 하나 더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 사회에서는 한자 문화권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 뭡니까?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양반들만 그들만의 리가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그렇고 또 정보도 그렇고
또 과거 시험이란 것도 칠 수 있으면 그걸 오랫동안 배워야 되니까 이게 이제 타파가 되는 거죠. 한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평등도 오지만은 누구나 다 이제는 한글을 배워서 글을 읽으면 나도 정보를 얻게 되고 성경 읽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핫 이슈인 공정 문제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초창기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예. 앞장서 있고.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서양 문명을 가르치는 신식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서당 교육보다는 훨씬 차원도 다르고 미래 사회를 향해서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신여성이라는 이름도 붙고 그래서 소위 뭐 우리가 잘 아는 학교 이화 뭐 학당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거기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뭐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사회 발전을 뒤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그 사회 발전에 어떤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교회는 자꾸 이제 자기 것을 보수의 이름으로 이제 고집을 하는데 이건 소위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꼰대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교회가 공공성, 뭐 이 공교회성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양적으로 이제 물량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 산성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울타리 속에서 네. 우리 옛날 동화책 같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자기 울타리 안에서 그냥 이제 만족하는 그래서 울타리 바깥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개교회주의 네. 이제 교단 질서보다는 개교회주의 우선이고 그리고 평생 교회 다니도 내 교회만 알지 이웃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노회가 뭔지 예. 그거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내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좁혀진 거죠.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공교에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신앙 영역으로 나아갈 기회도 없고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교회가 하나의 어떤 사사화 돼버린 거죠. 예. 이게. 그렇다면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 이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또 회복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뭐 되풀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헌법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헌법부터. 정답은 이미 있군요. 예. 헌법부터. 예. 헌법 안에 민주공화제도 있고 예. 원리가 또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있고 네. 또 장로교회가 작동하는 것은 소위 이제 법치거든요. 1번이 법치. 그런데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로교회 모든 작동 원리는 선출된 직원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게 이 첫 네. 번째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출되는 것도 교회마다 아마 크거나 작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그냥 뭐 알아서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당회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당회도 사실은 대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전체 교인들의 그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 이제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제 교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당에 그들만의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이게 과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질문해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봐도 요즘 우리나라에 서점에 가면 헌법책을 사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교회도 이 헌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지금 대선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탄핵 정국 과정에서 교회가 좀
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비판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대선 요 과정에서 교회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좀 극복하고 어떤 역할을 해 봐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요. 역할 이전에 예. 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념과 신앙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념과 신앙을. 신앙을 구분을 못한다.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인제 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쉽게 뭐 좌파니 우파니 하는 네. 그런 인제 소위 인제 뭐랄까 이마에 딱지를 붙인다 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주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념과 신앙이 구별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이념과 신앙을 혼돈하면서 이념을 앞세우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주어진 한반도 과제는 인제 분단된 민족을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이게 어떡하는지 인제 서로 대화하고 화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게 인제 그래도 오랫동안 쫙 내려왔는데 지금은 인제 한쪽이 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흡수 통일. 이 교회 안에도 그걸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이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 어느 쪽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길인지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선 나 중심이니까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상대 동시에 무조건 틀렸다는 그런 어떤 흑백 논리.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싹 트는 게 하나의 배제, 또 싹 트는 게 혐오, 또 혐오가 더 깊어지면 이제 폭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이제 파시즘으로 가잖아요. 네.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떤 게 선한 영역이고 교회는 아주 건전한데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할까? 저는 그런 질문을 출발하지 말고 교회가 반성할 지점이 참 많다. 특별히 이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죠. 1월 며칠입니까? 1월 10 며칠입니까? 서울 서부지법 아 예. 그 폭력 사태. 거기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헌법기관인 법원을 이제 뭐 하여튼 쳐들어가 가지고 네. 모든 기물을 파손하고 또 심지어는 그 영장 담당 이제 판사를 뭐 체포하려고 하고 경찰에도 뭐 폭력을 가하고 이러면 엄청난 정말 전무후무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들려오는 뉴스는 그 극우 세력 안에 소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리는 정말 이거는 너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폭력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폭력을 맞이할 때 순교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 뭐 계속 우리가 얽고 있고 손양원 목사님 존경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뭐 혐오와 폭력이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거죠. 네. 안타까운 얘기해 주셨는데 선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140년 역사를 지닌 한국 교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찾아봐야 될 텐데 한국 교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좀 지난 12월 이후에 참 많이 고민도 되고 네. 우리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또 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창세기 1장 2절 3절 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하실 때 그때 그 상황, 어두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또 악이 있고 또 흑암이 아주 깊은 위에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창조,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그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많이 좌우의 문제 가지고 많이 어떤 다투어 왔고 갈등도 생겼는데, 이제는 좌우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구나.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이제 말씀의 빛이겠죠. 하나님 네.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이니까 음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옛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아주 초라한 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많이 자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예.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고, 순서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노력들 모두가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